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안에서 늘 기쁘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우리 마지막 우리 신앙 고백 주 말씀 향하여 제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말씀 사랑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은 곧 말씀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 하나님 곁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 말씀을 향하여 주 말씀 안에서 또 주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이 찬양을 통해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을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돌리는 삶, 그 영광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이 명령의 의미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안식을 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인도하는 저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보호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재단에 나와 찬양과 십계명의 성경 말씀 공부와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말씀 공부와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거룩한 예배가 지게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삶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모든 지약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한다 하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야지 하면서도 세상을 더 가까이 했던 우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영혼 한 영혼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은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변화롭게 하시옵소서.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 소망교회의 피오인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가족과 이웃에게 축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망교회 유치원부에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잘 양육되어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령 발전되게 하여 주옵시고 환우들에게는 주님의 손길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와 반가운 만남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옵고 이 지역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참된 주의 향기를 전하는 신실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전심을 다하는 우리 성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사랑과 봉사로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주의 재단의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더욱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공부를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간절히 붙들어 주시어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들 지혜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제4계명이죠. 성경 본문 먼저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요. 8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8절에 대한 부연 어떤 설명이 10절, 11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4계명인데요. 지나온 계명들이 3계명이 있었어요. 그냥 주제만 좀 리마인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무엇이었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말라라는 그런 것이죠. 이것은 좀 쉬운 표현으로 하면 바른 예배의 대상에 대한 주제였어요.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그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인데 그 우상의 개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른 예배의 대상은 바로 하나님뿐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계명은 뭐였죠? 무엇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었는데 이거는 바른 예배의 방식이었어요. 왜냐하면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낸,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른 예배의 방식이 아닌 거예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바른 예배 대상, 그리고 두 번째는 바른 예배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3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은 바른 예배의 뭐였죠? 자세, 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신 관계에 대한 마지막 계명입니다. 내 4계명으로서 바른 예배의 뭘까요? 안식일이라는 관계에서 읽어볼 때 바른 예배의 시간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중요한 일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뭘 만들어요? 기념일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날을 그래서 잊지 말자 해서 생일을 잡죠. 생일 기념일, birthday. 그래서 해마다 자신의 생일을 기념합니다. 나는 별로 안 기억하고 싶기도 한데 민망하니까. 근데 자꾸 우리 주변에서 우리 기억해주길 원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 깜짝 파티도 해주고 그렇죠. 여튼 그것이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뭐 태어난 날.
그리고 출생 이후에 결혼한 사람들에게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은 뭐예요? 결혼기념일이죠. 그래서 결혼기념일 가집니다. 뭐 자식들이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죠. 학교는 개교기념일, 뭐 회사는 창사기념일, 뭐 국가는 건국기념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다른 나라에 종살이했던 그런 나라라면 바로 광복절, 그죠? 독립기념일, Independence Day. 그래서 독립기념일 이런 것을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뭐 여러 기념일들이 있는데 33개인가 각종 기념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한글을 제정했다고 해가지고 지키는 날이 뭐죠? 최근에 있었죠? 한글날도 있고, 그리고 단군이 뭐 개국했다는 것을 또 기념하려고 해서 개천절 뭐 이런 날도 있고요. 자, 그런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기념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개인이나 우리 공동체나 이런 단체나 국가를 초월하여서 전 인류가 기념하고 특별히 축하하고 기뻐해야 할 사건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이 우주와 인간을, 사람을 창조하신 사건,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사건을 기념하여서 창조 기념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창조 기념일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게 하는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 나오는 10계명 우리가 4계명을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이 10계명을 또 다루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 5장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10계명이 다시금 갱신이 되고 있는데 오늘 내용에다가 더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살피기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는 안식일을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사바스라고 해요. 안식일. 히브리어 원어 발음에서 따라온 거예요. 사바스라고 하죠. 자, 1번. 자, 김일태 장로님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하다, 분리하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부르십니다.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 이 날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날을 하나님의 창조주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며 지내야 합니다. 주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지켜야 합니다.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그 거룩이라는 개념을 여기서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것은 원어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별해놨다는,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섞어놓지 않고 따로 떼어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기념일 지키고 아니면 우리 중요한 사람들 생일 지키고 그럴 때 그 날을 미리 구별해 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정해서 몇 월 며칠 이 날은 우리 캘린더에 달력에다가 딱 적어놓고서는 이 날은 의미 있게 보내려고 우리가 구별해 놓는 것이죠. 그냥 지나가는 날로 이렇게 정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구별을 해요. 왜냐하면 그날은 의미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별하다, 분리하다는 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인데 세상의 다른 날들과 일상적인 날들과 구별해 놓는, 딱 떼어 놓는 그런 날입니다. 이게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이 안식일은 특별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날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날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방 사람들은 그날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그 날을 구별해서 떼어놓고 꼭 지키는 것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우리가 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될 게 2번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념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안식일 그 당일날만 딱 지키는 것이 아니라 평일을, 일상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이것도 중요한 연관이 있어요. 자, 2번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라 하십니다. 안식일에도 쉬고 엿새 동안에도 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주간은 성실하게 일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든 세상에서 하는 일이든 다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대는 영적인 질병이요 죄악입니다.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하십니다. 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데 두 가지 요소가 딱 섞여 있어요. 결합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는 6일 동안 부지런히 일하는 거예요. 엿새 동안 힘써 잠을 청할 것이나 편하게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고, 이 엿새 동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업 소명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날들은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실 때 힘써 창조하셨죠.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래서 6일 노동과 1일 휴식의 이 원리를, 주간 원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안식일 원리를 그래서 잘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은 우리 일상생활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7일째는 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고 또 그 때를 통해서 우리 육체의 안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안식일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창조를 기념하며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이 일과 쉼의 균형을, 이걸 워라벨이라고 해요. 그죠? 워크 밸런스를 지키면서 잘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도 기억하지 않을 뿐더러 이 쉼을 잘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꼭 쉬도록 이 날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일에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은 일이라는 것,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 사람의 소명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경을 가지고 말할 때는 이것을 문화명령이라고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문화명령.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 문화명령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즉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놀고 먹고 그렇게 살도록 만드시지 않았어요. 이 피조물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일이 뭐예요? 아담은 처음에 동물들의 이름들을 다 하나하나씩 지어주고,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서 경작하고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소명이었고, 하와는 돕는 배필로서 함께 그것을 이제 감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정신적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들을 개발하고 관리하면서 우리 인간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정치하고 경제활동하고 사회제도 조직을 만들어 나가고 학문 예술을 발전시키는 것, 이 모든 것은 모두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술 활동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직업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본래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 타락 이전에는 우리가 뭐 먹고 살기 위해서 하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만들어주신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 따라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소명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는 더 이상 이 피조물들이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아담이 땀을 흘려야만 땀은 소산을 낼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이 인간의 타락 때문에 그 의미가 변질되었지만은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일한다 이러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도록 하신 이 문화 명령을 수행하는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 잘못 얘기합니다. 목사, 목회만 성직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그건 천주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우리 목사들을 성직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평신도 분들도 하고 있는 그 일이 성직이에요, 성직.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효율성을 낳기 위해서만 내가 이득을 위해서 부정직하거나 아니면 불성실하거나 불성실하거나 그걸 가지고 욕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세상을 하나님 따라 다스리도록 하시는 소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일상 가운데 소명을 감당하는 아주 성직이라는 말이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일상은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곱째 날 안식일은요,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로서 그날을 잘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 명령.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것. 그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3번 고우자 강사님.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시는 무노동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에는 오직 하나님 말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것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육체도 쉬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지 않는 그 자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라는 초청입니다. 그렇죠. 그날을 쉬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사실 주신 거죠. 그리고 육체적으로만 쉬는 것이 아니고 사실 영적으로도 쉬는 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어떻게 쉽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영적인 존재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충족을 받고 우리가 영적인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인 안식만 강조돼서는 안 되고 우리의 영적인 안식도 강조되어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도 잘 쉬어줘야 됩니다. 그날은 안식일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육체적인 안식과 더불어 영적인 안식도 누려야 한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인 것이죠. 자, 4번 최희정 원사님. 내가 안식할 뿐 아니라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도 안식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내 아들이나 내 딸도 안식하게 할 뿐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도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까지도 안식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부리는 가축도 그를 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 피곤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맛본 우리는 이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네, 나만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종들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심지어 너의 집에 머무는 객, 나그네까지 안식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요, 네가 부리는 가축들도 일을 시키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우리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피곤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맡고 우리는 이들로 하여금 안식을 누리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목적과 방향성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내 직원들 일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회사를 운영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오너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참 이런 부분을, 이런 개념,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질문 1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안식일을 누구의 날로 구별하셨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날이죠. 하나님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그 날을 주신 것은 바로 안식을 누리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그분이 쉼이 필요하셔서 안식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받은 인간들이 복 누리도록 하나님을 기념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육체적 영적으로 안식하도록 그 날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사실 그 날은 하나님께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 2번 빈칸을 채우세요. 자, 내 아들이나 딸도 안식하게 할 뿐 아니라 가족 구성은 다 말하는 거예요. 아들, 딸 그러면은 우리 형님이나 뭐 이렇게 다른 친족은 제외되는 거 아니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남종이나 여종도 내 집에 머무는 그죠, 나그네까지도 안식하게 하라라고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그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누리도록 하게 하는 것이죠. 뭐 주일날 잘 쉬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이 회사의 수익이 있잖아요. 유익이 나잖아요. 이것을 나만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일한 노동의 대가를 충분하게 타당하게 지불을 해야 되고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에게 있어서 그 직원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직업적 소명, 문화명령의 소명으로 일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사실 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충분한 보상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선물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회사 사장님이 크리스찬인데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어떻게든지 직원들이 잘 누리도록 하게 하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자인급이고 쪼잔히 자기는 많이 가지고 가면서 얼마나 가져가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안식을 어떻게 하면은 그 정신을 그 의미를 직원들도 누릴 수 있게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까? 한강사님 1번.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대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7째 날을 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등등을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억압하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 출애굽기 20장에만 10계명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5장에도 나와 있어요. 우리 신명기 5장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시간이 걸리지만 금방 찾으시니까 자,
5장 12, 13, 14, 15 이렇게 이 부분이 4계명인데 12, 13, 14절은 출애굽기 20장과 같죠, 내용이.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안식일이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자, 15절에 그 의미가 덧붙여진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펴는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여서 재창조한 구원하여 주신 의미가 안식일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지금 우리 한 권사님 읽으셨는데 뒷부분 보니까 그 중간에 보니까 그날에 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안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기념하며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구원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자, 두 번째, 김경숙 권사님. 안식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제로님의 저주를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평생에 땀 흘리며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과 슬픔으로 인하여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우리에게 고된 노동과 인생의 고난에서 벗어나 쉼을 얻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식을 누리기 위한 거예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창조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제 범죄함으로 쫓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7라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면 나라가 집약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서 본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런 안식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안식이 복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나님은 복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3번 조아영 권사님. 영혼의 안식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십니다. 예수님께 나와 죄를 용서함 받고 영혼이 새로워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자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 앞에 오기까지 안식을 누리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네, 이 날은 육체적 안식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혼의 안식도 누리는 날이에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에 뭘 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레위기 23장 3절. 자, 쉬는 안식일에 몸만 쉬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어떤 날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령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 안식일이니라. 6일 동안 하던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인데
근데 안식일에도 일을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하는 일은 특별한 일인데 성회의 날이에요. 모여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육체적 안식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안식도 누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혼도 회복하고 마음도 치유하고 하나님이 주신 치유도 회복도 누리고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교제하는 그런 성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가 안식일과 이제 주일의 연관성을 이제 말하는 건데, 주일이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3번.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이죠.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바로 주님이 정하신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또 안식의 목적도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일을 잘 지키는 게 복이에요. 영원히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맛보는 것이 주일입니다. 자, 질문 4번.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창조를 인정하시고 그죠. 창조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식일을 가볍게 여기고 안 지키면은 뭘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진노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다른 큰 것을 요구하십니까? 아니에요. 믿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저의 주인이시죠. 그리고 저에게 안식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를 또 구원하신 주체이십니다. 그죠? 그래, 그것이 안식일의 두 가지를 인정하는 것이죠. 자, 이제는 이제 더 핵심적으로 이제 나가는 겁니다. 안식일에서 자, 주일로 박종호 장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일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가장 큰 충돌을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심, 베데스다 강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날 때부터 소동된 사람의 눈을 고쳐주심, 이들은 지금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위급한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서 고쳐주셔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이 질병의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율법사들이,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어떻게 보면 육적 안식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육적 안식을 통해서 영적 안식을 함께 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육적 안식이라는 것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영적 안식의 의미를 그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인간의 하는 여러 모든 일들 가운데 무엇이 일이고 어떤 것이 일이 아닌지 연구했어요. 안식일날 물 마시는 게 일일까? 안식일날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이렇게 보듬는 게, 안아주는 게 일인가? 막 고민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막 이 고대 라비들이 39가지로 나눴어요. 안식일의 일은 이런 거다.
포도나무 가지치기. 그 나라는 포도많이 농사지니까. 그리고 포도 따기, 올리브 그 감람이라고 하는 올리브 모으기, 전지하기, 나무 뽑기, 뭐 무화과 따기. 그리고 짐을 옮기는 건 안 된다. 그리고 주전자에 물을 따르긴 하는데 주전자에 물을 쏟아넣기 전에 뭐 하여튼 어느 정도 이상은 그 포도주 쏟거나 물 따르는 건 이건 일이다 하면서 그거를 막 구분을 해놨어요. 그리고 심지어 히브리어 알파벳 글씨를 쓰는데 2자를 쓰는 잉크 이상을 담고 다니면은 그 일이다 라고까지 정해놓은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것이 너무 엄청나게 까다로운 세부 규정들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안식을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문자적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까다롭고 피곤한 일이 되었고, 이런 바리새인들 같처럼 막 율법에 토스지 하나 안 틀리고 외우고 지키려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눈 뜨면서 어떤 놈이 율법 안 지키나 감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 제자들이 배고파가지고 밀밭 지나갈 때 다 까서 먹었잖아요. 배고프다 보니 그걸 보고 안식일을 범한다고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떤 안식일 규정 안 지키나 막 감시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죠. 그 율법에 담긴, 안식일에 담긴 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막 육체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그래서 몰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니까 이건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율법을 어긴 거다라고 예수님을 지적하고 예수님과 충돌했던 것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기존의 6일 동안에 일하던 것을 멈추고 육적인 안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런데 영적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6일 동안의 노동으로부터 쉬는 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주일 성수라는 게 주일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으로 우리가 지키려는 것 같기보다도 우리가 주일 성수 잘하는 게 육적으로도 쉬지만 영적으로도 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2번. 자, 유건사님 2번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신약의 주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 후에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모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님이 주일에 강림하셨습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로아에 머물면서 성도들과 안식 후 첫날에 무려 주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매 주일 첫날 연구하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박보손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날에 주의 날이었다고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의 주의 날을 지켰습니다. 콘스탄틴 황제 이후로 안식일 대신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이날을 주일의 날로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결코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했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엇 때문에 안식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까? 범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범죄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된 다스림 받도록 그 안식을 회복하러 주시러 오신 것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요, 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주일로 하는데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지금의 일요일인 거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그 구원,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것을 감사하고 믿고 기념하면서 하기 위해서 안식 후,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님의 날, 주일로 그들은 정하여서 초대기 때부터 계속 그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쉬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육체적으로도 쉬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하면서 초대교회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 계속 부활하신 그날인, 아니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인 그 주일을 주일로 지키면서 지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과 주일은 아무 상관없는 날이 아니죠. 구약 시대만 안식일 지키고 신약 시대 와서는 주일로 바뀐 것이 아니고 원래는 안식일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의미가 완성된 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결코 폐지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된 것? 완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3번 이재복 집사님. 주일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예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던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때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고 안식을 누리고 살지만 완전한 안식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마친 후에 우리는 모두 수고를 그치고 쉴 것입니다. 완전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때 그를 기다리던 우리와 마무리해 주실 것입니다. 주일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안식을 누리며 앞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날입니다. 네, 주일을 우리가 앞에서 성수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드리는 거잖아. 주일을 잘 지키는 거. 그러면서 육체적으로도 쉬고 영적으로도 예배하며 우리가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이 어떻다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 때문에 안식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자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주일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예표이고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율법적으로 지키려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담겨있는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날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고 육적으로도 쉬고 육적으로 안식하고 영적으로도 안식하며 또 우리에게 완성될 그 안식을 바라보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려고 힘쓰는 거죠. 그리고 권면하는 거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주일 성수를 잘하는 사람이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할 가능성들이 많은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일을 이렇게 자꾸 지키지 못하고 예배 잘 나오지 못하면은 우리는 그런 거예요. 몸이 멀어지면 결국 마음에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런 거 경험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전에 주일 열심히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직장 생활이나 뭐 일 때문에 한 번, 두 번 점점 예배에서 멀어지고 어쩔 수 없이 못 나오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게 자연스러워졌어.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그때 주일을 지키면서 은혜 받았던 것들이 너무 멀어진 거예요. 마음도 냉랭해지고
근데 문제는 안식을 잃어버린 거. 그죠? 믿음이 점점 멀어지고 감사가 안 되고 그게 짜증이 나고 점점 더 나는 세상과 닮아가고 있고. 자, 그래서 3번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질문 5번.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충돌할 것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사역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그분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그분은 마땅히 하실 일을 하신 것인데 이 불순종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망각한 채 예수님과 충돌했죠. 감히 창조주인 그분께. 자, 질문 6번. 주일은 무엇을 바라보는 날입니까? 안식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 고백,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일을 더 잘 지키려고 힘쓰겠죠. 자, 세상 속에서 주일 지키기. 영광경제 1번. 주일을 지킴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엿새째 쉬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일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네, 주일을 지킴으로 믿음 고백하는 것,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 속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북한에서는요,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우리 북조선에는 아바디 수령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 여기는 주일 같은 거 없으디 없어 라고 말하죠. 왜?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주일에도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나만 살아서 그래서 뭐 주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주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며 주일을 통해서 안식을 누려야 돼요. 좀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저희 자녀들도 막 주일날 학원 가려고 그러고 학원 선생님이 오라고 한다고. 저 다닐 때도, 저 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주일날 막 예배 끝나면 막 학교로 공부하러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좀 핑계는 되긴 했죠. 저는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못 간다. 혼난다. 아버지한테 혼난다. 그때는 이제 그 정도 이제 수준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공부도 일이에요. 학생들한테는 공부하는 게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 앞으로 진로나 미래도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우리 학생들도 어른들처럼 같이 봉사하고 같이 찬양 나가고 같이 뭐 이렇게 뭐 섬기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주일 지키는 건 정말 신앙 고백이에요. 어른들은 하물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어른분들도 혹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좀 거부감이 될 수 있고 나를 겨냥한 말인가?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되고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세요. 주일날은 교회에서 살아요. 물론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가족들에게도 충실해야 돼요. 가족들과도 좋은 쉼의 시간을 보내세요. 균형을 잘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죠? 교회만 또 너무 살면 안 되지. 그죠? 주일 저녁에는 여러분들 가족들과 잘 쉬세요. 아멘입니까? 아멘이 작은 것 같네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아멘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자, 2번. 자, 주일 지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현태 장로님으로 이렇게 다시 넘어와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저항입니다. 세상은 일주일을 다 사용해서라도 먹을 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확신하며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일에 쉼을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가를 즐기는 것 때문에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보다 더한 즐거움이
하나님께 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날을 지킴으로 우리는 복과 안식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이 주의를 지키는 건 세상으로부터 불신앙에 대한 저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제외되는 분들이 있죠. 그 주일에도 어쩔 수 없이 일을 근무를 이렇게 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특수 목적을 위해서 간호사 같은 분들, 또 의사 같은 분들 주일날 생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보존하고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날 근무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한 거죠. 어쩔 수 없이 내가 직장 생활 때문에 주일날 근무를 하지만은 하나님 제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 성수를 잘 할지 힘써야 돼요. 그리고 여가 생활 늘 우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용인을 해드려요. 그런데 그 이상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습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일을 점점 더 소홀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1년에 한두 번은 제가 인정을 해드립니다. 목사님, 제 이번에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1년에 한 번 있는 날이라고 좀 가서 거기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그 현재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저는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그 이상 한두 번 이상 되면은 이게 점점 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일 점점 더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튼 주일 지키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고, 질문 7번. 세상 속에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무엇이죠? 믿음을 고백, 세상에 대한 저항. 그죠. 믿음 고백, 신앙 고백,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저항.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그들이 안 굶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뭘 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평일에 만나를 아침에 하늘 이슬처럼 내리는 그 만나를 구하러 가지만 안식일에는 그거 죽으러 가지 마라. 너희들 뭐 욕심부려서 배부르려고 그걸 구하러 가지 말라. 왜냐하면 주일이 아니죠. 안식일에는 그걸 구하러 가지 말라. 왜냐하면은 안식일 전날에 내린 그것이 안식일에 돼도 썩지 않았어요. 다른 날에는 먹을 만큼만 갖다가 주워다가 그것을 요리를 해먹거나 먹으면 되는데 그 이상 욕심내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오면 그 다음날 되면 상했었거든요. 그런데 안식일 전날에만큼은 그들이 만나를 거뒀을 때 안식일 날까지 그것이 썩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명령 안 지키고 더 많이 구워놓자고 해가지고 안식일 날 나갔어요. 근데 그날에는 하나님 그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셨어요. 전날에 얻은 것을 가지고 안식일에도 먹을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께서 내 삶도 책임지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 대한 저항. 자, 마지막 주일을 사랑하는 교회. 이은영 집사님. 주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합니다. 제4경영은 기억하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기억하라는 말씀은 단순히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잘 준비하여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분조함을 통해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날을 분간시하고 무관심하며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현대인의 삶은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금방 한 주간이 지나가고 주일이 돌아옵니다. 마음속에 주일을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 주일을 보내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11조나 헌금도 미리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기도나 순서, 맡은 일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칠 공부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삶이 이 시대가 너무 분주함이 가득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쁜 이 삶을 통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주의를 잘 준비하기 어렵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 다가오는 주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은혜와 기쁨, 내가 에너지를 회복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이 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내 믿음 고백하는 날, 이 날을 기억하며 분주한 일상 가운데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예물도 마찬가지고 여러 봉사도 또 기도나 순서 맡은 일도 미리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은 학생들이 가르칠 공과를 미리 잘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2번 고장사님. 주일을 기쁨과 감사의 날로 지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날입니다. 인간이 타락하여 저주와 고통 가운데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참된 안식을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날입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소망을 갖게 하는 날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성도의 마음은 이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주의 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입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낙심고 가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죠? 죽음을 제일 두려워해요.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러니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들이 와도 하나님이 뜻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면 어떤 어려움도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어려움이 있죠.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고 지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믿음을 가져다가 감사하면서 주일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니 제가 그 안에 있으니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우리는 주일을 드려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쭉 늘어져가지고 슬퍼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러면서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최 권사님. 주일을 한 주의 정리와 출발로 삼으시다. 한 주간의 삶을 정리하며 약함과 실패와 좌절 등으로 영육간에 지쳐 있음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을 얻고 승리의 소망으로 다시 무장하여 새로운 마음으로 한 주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들 달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달력에 보면은 빨간 날 있잖아요. 그 날이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그날은 첫날이에요. 한 주의 첫날이에요. 이전에 안식이 완성되기 전에 구약시대 때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조사역하시고 7일째 쉬었기 때문에 또 안식일을 주셨기 때문에 그날을 쉬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이 완성된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주일을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로 삼아요. 첫 단주 아주 중요하죠. 처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한 주를 잘 보내려면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께 잘 드리고 또 잘 쉬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일을 정리뿐만 아니라 출발로 잘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결정이 됩니다. 그래요? 우리 컨디션도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을 잘 지키셔서 시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8번. 주일을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였습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여 준비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의
삶의 한 주의 중심은 주일이에요. 주일을 위해서, 안식을 위해서, 결국 안식을 위해서. 일도 주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자, 질문 9번, 빈칸을 채우시오. 느헤미야는 말씀을 듣고 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우리 주일도 이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자, 적용 질문, 주일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오늘 공부를 하시니까 그 주일을 좀 잘 다시금 점검하고 돌아보게 되잖아요. 나의 주일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주일을 정말 육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을 누리며 나는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에 더 신경을 쓰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죠.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준비하여야 또 주일을 잘 집중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것에 기쁨을 얻고 거기에서 영적인 안식을 그 충전을 받고 육체적으로도 잘 쉬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참 준비를 잘 못해서 분주한 일상이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음을 잘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일을 잘 준비케 해주십시오. 예배도 잘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분들 각자 어려운 점들 그것들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일을 잘 성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의 시간 바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복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 주신 깨닫게 해주신 부분 주님 제가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그 모든 것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주일을 소홀하게 여겼는데 주님 주일을 그냥 어떤 옵션으로만 생각했는데 다시금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 나도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날로 지키겠습니다. 그런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 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 되게 해주시고 나의 사업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잘 지킨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일이고 안식을 누리고 회복하는 날입니다. 주님 제가 더욱더 이 주일을 잘 준비하고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삶터에서 지치고 힘들고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복된 날인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제가 더욱더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주님 부모 있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말씀을 잘 준비하며 이것을 기쁨으로 저는 이것이 부담이 아닌 이것을 더욱더 감사하며 전할 수 있는 그런 주일 말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시고 늘 거룩하게 주님 평일을 보내고 또한 주일을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보낼 수 있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또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한 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을 잘 지키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셔서 특별히 이 말씀을 잘 모르고 주일을 잘 지키지 못하는 자가 점점 사라지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사라진다는 것은 하나님 이 말씀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자가 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런 교회 공동체 되게 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다가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저희들이 기념하며 지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풍성한 은혜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물을 준비하고 또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감사의 축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또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하나하나에게
마음에 안식 주시고 평강 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셔서 기쁨으로 보내는, 감사로 보내는 추수감사 주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정말 주일을 주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잘 지키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식을 잘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잘 지키는 잘 성수하는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소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노동을 쉬며 휴식도 누리고 영적으로 재충전받는 정말 축제의 날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추수감사주일도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결실에 대해 감사하며 성도들이 서로 기쁨 나누며 회복하며 아름답게 주님 원리회도 하고 기쁨으로 하며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주님 복받는 날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십계명 공부 특별히 사계명 통해서 저희들이 성수하는 주일을 어떠한 마음 자세로 준비하고 또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안식을 누릴지 하나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바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날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늘 주일 예배 우리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가장 사모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을 기쁘게 예배하는 것을 가장 사모하며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특히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속한 것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너무나 복이고 주님 평강 누리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고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온 성도들이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오는 주일이 우리 소망교회가 기념하여 지키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이날 의례적으로 지나가는 날이 아닌 하나님께 특별히 결실의 은혜와 돌봐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특별히 기념하여 정하는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 되게 해주시고 그날 하나님 저희들 축복하셔서 성도들이 함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성찬식을 하며 원리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이 함께 사랑의 교제 나누며 이런 날이 없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날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육체적인 질병과 또 마음의 질병과 또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 또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감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교우들도 있습니다. 주님, 보듬어 주시옵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상황은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강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을 주님 더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 성도들이 주님 마음 무겁지 않고 아파하지 않으며 기쁨으로 주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